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87쪽 구약성경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홀리파이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하나님 말씀 청년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찬송가가 따로 없어요. 찬송가 없이 그냥 성경만 있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시편 119편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가장 긴 기억나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는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시편 119편. 가장 짧은 절은 한번 찍어봐요. 시편 117편. 시편 117편이 두 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성경을 찬송가는 없고 신구약 성경 합본인데 이걸 이렇게 해서 정확히 가운데로 딱 피면은 안 나오네. 시편 119편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그냥 이렇게 한가운데로 딱 피면은 조금 이렇게 번역된 거와 어떤 약간 이 폰트나 이런 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18편 아니면 119편이 딱 펴진다라고 해요. 그냥 이거는 여담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이 과정 가운데서 오늘은 청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청년의 시대에 청년의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 마음의 자세를 조금 같이 배워보려고 해요. 먼저 이 시편 119편은 지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이 뒷부분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앞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독일어 성경을 보면은 시편 119편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부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 및 그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이다라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 작동을 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비추어내는가 그것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을 주는 책, 그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다라고 하는 게 독일어 성경에 담겨 있는 그 부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하나님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통해서 성도의 삶들이 어떻게 사라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119편 1절 말씀에 보면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행위가 완전하여서 어떤 자신의 삶이 행위가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행하는 그 행위, 거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이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어떤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인생의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반대적으로 한번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 멀어져 있을까를 놓고 봤을 때, 그 이유는 이 말씀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따위가 임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어떠한 은혜들을 주시고, 그 은혜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공부하고, 또 어쩔 때는 외우기도 하고, 또 올 한 해는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여러분 읽고 계시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이제 12월 한 달 지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고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한국 속담 중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 알아요? 시작이 반. 그러니까 뭔가 마음 먹고 도전하는 시작을 하면은 이미 그 일은 절반은 성취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한국 속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마지막까지 잘해야 된대요.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얘기를 두 개를 섞어 놓고 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잘하라는 건데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작할 때 저는 1월 달에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았으니까 성경 통독은 그때는 아마 잘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시작은 잘했으니까 50%는 한 거고, 마지막 12월 달 요한계시록까지 착 읽어 나가면은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건 상관없이 잘한 거다. 그냥 그렇게 우리 스스로 평가를 내리기로 합시다. 자, 오늘 말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보세요. 이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성도들의 삶에 어떠한 방식이 됐던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1절 말씀을 조금 기억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시편 119편 1절 말씀이 전체적으로 시편 119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서론과 같고 열어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의 말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청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청년의 삶에도 분명한 어떤 은혜와 영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년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청년의 때를 이 말씀에 가까이 지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읽었지만 9절 말씀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라는 질문 형태로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시인이 이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답을 하는 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묻고 스스로가 답을 하는 형태로 이 9절 말씀이 구성되어 있는데, 청년의 그의 행실, 여기서 얘기하는 행실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의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이해하는 행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행동, 이것도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길, 방향의 의미도 히브리어에는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의미를 그대로 담아서 좀 풀이해 보면은, 시인은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청년의 때에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과연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인가, 스스로를 질문해 보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답을 줍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롯이 청년의 삶에, 그 삶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그가 걸어가는 방향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이
이 한 구절 속에도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편 119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전통적으로는 다윗이 지은 시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다윗이 지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전체적인 시의 흐름이나 이 전체적인 문맥들을 봤을 때 다윗의 글솜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어의 각 알파벳 22개를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첫 번째 알파벳, 그 다음에 9절에서 16절까지는 두 번째 알파벳, 이런 식으로 알파벳의 배열의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 시에 대한, 문학에 대한 어떤 식견 자체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시에 담겨 있는 의미를 오늘 하나하나 따라가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나이가 어느 연령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어요. 청년의 때를 얘기할 정도로 그가 지금 청년의 때를 지내고 있는 사람이든가 혹은 청년의 때를 지내온 사람임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어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청년의 때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교훈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의 인생의 방향과 길은 어떻게 정하고 그가 어떤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지내고 있는 지금 이 때가 청년의 때잖아요. 그렇죠? 물론 몇몇 분들은 청년의 때를 지나오신 분들도 이제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 자,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의 때는 주로 어떤 그 포커스가 있냐면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대를 청년의 때라고 봐요. 연령대가 되게 넓을 수도 있는데 전쟁에서 뭔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싸울 수 있는 나이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한번 좀 적용해 보자고요. 청년의 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청년의 때, 여러분은 정말 많은 삶의 고민들, 삶의 결정들, 갈등,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또 이 결정들에게는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불안하고 어떤 확정되어 있지 않는 미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시간도 있고요. 이제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결혼도 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죠? 결혼도 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결혼을 꼭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혼은 꼭 하시고요. 이 결혼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연애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러면 과연 나는 이 청년의 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방향들을 정할 것인가,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예요. 또 청년의 때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는 돈과 관련된,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도 우리의 고민과 갈등 중에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내 건강에 대해서도 혹시 어떤 관심을 두고 있는 지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청년의 때는 다 불확실한 것 같고 그 속에서 근심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것들에 대해서 청년의 때 이 살아가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으로도 자립하지 않고 의존적이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해야 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관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해가지고 관계가 넓은 것도 아니고 고작 여러분이 지내고 있는 관계는 요만한 범위 안에 다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범위 안에서도 넓지도 않고 늘 만나는 사람 만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이해도 되지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불안하지 않아요? 이게 청년의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늘 불안하고 초조함 가운데,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내게 다가오는 미래는 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이 불안한 미래를 나는 어떻게 앞으로 뚫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다가오는 그 연속 가운데 여러분이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때로는 부모님 잘 만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신 분들은 좀 편한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저같이 흙수저인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혼자 모두를 다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이 불안감이 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흙수저가 됐건 금수저가 됐건 상관없어요. 어찌 됐건 간에 청년의 시절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뭔가 끊임없는 불안과 어떤 혼돈이 계속 우리의 삶을 자극하는 시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청년들이 요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질환이 청년들의 삶에 굉장히 많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뭔가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데 거기에 발맞춰가는 우리의 젊은이 이 시절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기에도 버거울 뿐만 아니라 내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의 삶이 불안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또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기억해내야 되고 집중해야 되지만 그것에 대한 장애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 불안과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제로는 나의 삶을 어떤 달콤하고 아름답고 밝은 미래로 이끌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어떤 정신적인 문제와 스트레스 안에서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청년들의 범죄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에 이르고 있고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이 청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많은 나라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청년들의 문제는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을 치룰 수 있는 나이대라는 거예요. 가장 힘이 있고 열정이 넘치고 인생에서 봐서는 어떤 황금기와 같은 그 끊임없는 마음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욕구가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시기다 보니까 때로는 죄를 짓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빠른 시기가 여러분의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안정되지 않은 가운데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 내 삶의 유혹들에 쉽게 반응을 할 수 있는 나이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청년의 시기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들, 내 삶이 흔들리고 불안정한 여러 가지 삶의 정서들, 내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인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의 때에 나는 어떠한 방향과 행실, 행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청년의 때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것인가? 내가 그 말씀을 어떤 태도로 지켜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10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10절 말씀에 있는 건데 10절 말씀 혹시 성경을 펴고 계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119편 이 시인의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몸부림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신앙생활은 언제나 적극적이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의 삶의 방향들을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때 사용되는 수단과 도구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에 계속해서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말씀을 통해서 해나가는 삶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청년의 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그렇게 부지런하지가 못해요. 시간을 내서 말씀을 공부하자라고 하면은 먼저 마음에서부터
자기에게 있는 시간을 쪼개내는 것에서부터 일단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까지는 억지로 끌려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연구하려는 자세까지 가는 데는 또 다른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성실한 마음이 부족한 시대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자리에 왔고 시간을 때우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는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열심히 듣고 메모도 하고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실히 그 말씀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찾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삶으로 살아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어떤 변명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걸 그대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짧게는 우리의 삶에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더 길게 보면은 거의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그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잘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기록되어 있는 문자대로 해석을 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당시의 상황과 문화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와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잘못된 반응들, 꺼려지는 마음들이 이유가 많지만 그러한 이유와 변명들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3500년 전에 기록되었건 아니면 2000년 전에 기록되었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문화와 환경을 뛰어넘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가까이 가야 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삶, 성년의 삶에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삶을 연습해야 됩니다. 말씀에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삶으로 나가서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 삶이 지금부터 필요한 거예요.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는 이 시편 42편 시인의 고백이 있어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목말라서 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사슴의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각박한 현실과 부정적이고 불만이 가득한 삶, 무엇에 도전해도 늘 실패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정신들과 정서가 피폐해져 버리는 그런 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찾는 그 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적극적인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기에 앞장서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문이 열립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길을 열어주시는 순간은 나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살아갈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정서가 무너지고 감정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삶이 어려울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내 안으로 자꾸 들어와가지고 나를 감추고 나를 낮게 여기고 나의 스스로를 그렇게 자학하는 일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돼요. 홀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에 그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여전히 건지하시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년의 삶에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성경을 펴놓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 히브리인들은 그 마음에 두었다해서 이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가장 이 우리의 몸에 있어서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 한 사람의 인격의 전 인격을 그 전 인격이 반응하고 자리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마음으로 봐요. 그래서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건 그냥 단순한 우리의 어떤 열정, 하트가 아니라 더 깊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총체적이고 전 인격의 삶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찾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 삶의 전 인격이, 내 삶의 모든 총체적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득한 열정과 경외함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열정으로 범죄하는 현장에 있을 때 그 현장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마음에 둔 말씀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는 현장에서도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에 있습니까? 혹시 지금 없다면 이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둬본 적은 있으시죠? 그것도 없다면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두실 마음은 있으시죠? 뭔가 하나는 좀 걸려라라는 마음으로 다 던진 건데,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있고 그러니까 잘 알아요, 어떤 의미인지. 근데 여러분이 아마 요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사랑하는 사람은 알 겁니다. 자, 잠깐 저를 다 한번 쳐다보시죠.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웃고 계신 분들은 있는 거예요. 웃지 않는 분과 심각한 분들은 나는 왜 없을까, 이런 마음인 것 같고. 자, 마음에 말씀을 두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에 있으면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그는 절대로 마음에 있는 그 사람과 배신하거나 그 사람을 떠나려고 하는 다른 일들을 하지 않아요. 마음에 둔 그 사람 때문에 그 자신의 삶의 모든 열정을 거기에다 불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과 대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으니 다른 무엇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범죄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정신 상태가 어려워지고 감정의 기복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다면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에 두는 삶의 태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청년의 때에 경험해야 되는 수없이 많은 갈등들, 청년의 때만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고통스러운 일들,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백과사전은 아니에요. 찾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말씀을 둔 사람만이 아는 그 비결이에요. 바라기는 이 두 번째,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세요. 그리고 그것을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 외우는 습관이 필요해요. 자, 13절 말씀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13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5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13절에 있는 선포하며 15절에 나오는 읊조리며 이 두 개의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은 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발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는 과정을 선포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때로는 내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선포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선포하는 것은 이 어떤 말씀에 대한 확신이 먼저 필요해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정말로 진실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 말씀이 먼저 내 안에 확신으로 가득 들어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에 가면은 그랜드 캐년이 있는데 이 그랜드 캐년은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되는 곳이야. 너무너무 멋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 뭔지를 막 찾아봐요. 그랬더니 그랜드 캐년이 사진으로 보니까 멋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에요. 왜요? 저는 거기를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확신에 차서 그랜드 캐년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곳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제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제일 처음으로 간 곳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저는 그 뒤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랜드 캐년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곳이에요. 한 곳을 더 추천하자면 엔털룹 캐년도 가보십시오. 근처에 있으니까 그 두 곳은 죽기 전에 꼭 가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저는 그것을 경험해 본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두 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살아본 경험이 필요해요.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더라. 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더라. 내가 때로는 삶이 다 무너지고 망가진 시점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시 살게 하는 힘이더라. 경험한 말씀은 전달할 때 확신에 차서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하신 주체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분은 누구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는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이분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세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한눈에 바라보시면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한눈에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면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는 내 안에 확신이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예요. 그 내 안에 말씀이 확신이 차고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묻어져 있다면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방법은 여러 개예요. 저같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로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혹여나 말씀에 확신이 있고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이 자리를 비워드릴 수 있어요. 그럴 용기를 가지신 분이 혹시나 있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확신이 찼다면
그 말씀을 목장에 가서든 목원들과 함께 나눠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말씀을 쉐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목장에서 나눔을 할 때 나와 다른 경험을 한 내 옆에 있는 내 목원들, 내 지체들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이 나눔을 통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 나누어지는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선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리를 찾아가시고 선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말씀을 나눠보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15절에 보니까 읊조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그냥 작은 소리로 계속 중얼중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로는 시를 읊조린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계속 작은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선포된 말씀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조금 다른 의미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읊조리는 데서도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가 외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맞서 싸운 거예요. 3가지 말씀을 하셨죠. 마귀는 예수님이 외우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굴복하고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은 그 말씀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완전한 그 응급처치로 작동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힘들고 피곤한 일이 있었을 때, 이 삶을 해결하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찾아왔을 때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더욱더 파워풀하게 돼요. 외우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응급처치하는 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3번째로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또 함께 말씀을 외우고 늘 읊조리는 이 삶의 자세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4번째예요. 4번째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14절 말씀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은 재물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은 재물보다 소중한 태도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는 돈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는 돈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재물이 있다고 해도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데는 그 돈은 부수적인 역할만 할 뿐이에요. 그게 주된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혼을 살리고 그를 새롭게 하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장 능력이 있는 도구로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은 무엇이고 그 실질적인 주체는 무엇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혹시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바꿀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 것들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버금가는 가치를 두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가치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번영과 성공이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적인 형통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성공과 번영과 형통함, 이 부수적인 결과물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다 선물로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나의 성공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주시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생길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불안과 불확실한 미래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그 끝에서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얻게 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은혜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주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다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소망이 되고 가장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삶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스스로 세우기에 버거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고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읽을 때, 또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그 말씀을 누군가와 나누고 그 말씀으로 삶을 가다듬을 때 주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언제나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